시편 23편 1절의 말씀, 짧은 한 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귀한 시대의 메신저 또 이용규 선교사님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와 또 중요한 또 모든 마디마다 함께 말씀으로 동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어저께 한국 도착하셔서 사실 여러 가지 항공 상황 때문에 굉장히 긴장했는데 하나님이 귀한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카르타 국제대학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으로 또 섬기시면서 또 시대의 저서이기도 했죠. 우리 내려놓음의 저자이신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앞으로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사람들이 매번 더 이렇게 많아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한 1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참, 교회에 참 슬픈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제가 일주일 동안 몽골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위로하고 또 도전하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아침에 오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배 가운데 찬양 속에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 제목도 바뀌어야 되겠구나. 부족함이 없는 이유도 오늘의 메시지를 커버할 수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좀 더 다른 제목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떠오른 제목이 그래도 괜찮아. 네, 뭐가 괜찮은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또 주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홀로 두지 마시고 붙들고 인도하시며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관역을 향해 달리는 그러한 화살처럼 목표에 꽂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믿으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푸시할 생각도 없고 별로 설득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보다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선물 보내면서 이 구절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집에 표구로 붙여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경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오면서 하나님 이번에 이제 집회하는 교회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했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에 제일 필요한 믿음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부족한 거 없으세요? 있냐 없냐로 물어보면 좀 당혹스러울 거고 부족한 게 많으세요? 아니면 더 많으세요? 네. 저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 고백이 과연 실제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배려해주지 않는 경우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네. 선교지에서 보면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인데 왜 선교사들은 다 꼴딱꼴딱 하면서 간당간당한 가운데 이렇게 공급을 필요로 하고 또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른 것 같은 시간을 살까 질문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왜? 양은 비실비실해서 늑대가 으르렁하면 어쩔 줄 모르고 숨고, 그런데 그런 양의 모습으로 어떻게 사역이 가능할까?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경찰이 오면 피해야 되고 또 이민국 직원이 오면 도망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비자가 바로바로 때 맞춰서 원하는 때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많은 나라에서 불법이어서 또 어려움을 겪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굴르게 하실까? 네,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 믿음의 문제구나라고 느끼는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다른 거는 그렇게 걱정이 안 됐는데 이제 계속 우리 팀이 오고 팀의 아이들도 오고 이제 사역 공동체가 커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공격이 있어서 우리 지체 중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거나 하는 일이 생기거나 어떤 외부적인 공격을 받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게 생각만 해도 싫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사역 초기에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사역자들의 안전만큼은 하나님 확실하게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저 그거 안 되면요 그때는 손 텁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응급실로 가게 되고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져서 정상으로 올라오지 않으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야 됐어요. 그때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납죽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예전에 제가 했던 기도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손 텁니다 하는 기도. 너 그거 아직도 유효하니?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저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 안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 살았구나. 더 이상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이미 나았다라는 확신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붙들고 있으면서 그것을 뺏길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한 우리에게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것을 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믿음으로 수용되기 시작합니다. 자, 부족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의 근거가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이 고백이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로도 있었고 왕궁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다윗은 부족함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몇 가지 각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필요함을 느끼지 않았을 사람, 인류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부족한 게 없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네, 모든 게 다 갖춰졌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담이 그 당시에 갖고 있던 것과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비교해 보세요. 소유만 보면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죠? 아담한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있었나요? 신발, 화장품, 선크림, 차 열쇠, 집 열쇠, 이런 거 하나도 없었겠죠. 그런데 가진 걸로 보면 여러분이 훨씬 많아요. 그래도 아담은 과일이 많았지 않아요? 근데 그 과일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야생의 키위는 먹을 수 없어요. 너무 떫고 셔요. 대부분 야생의 과일은 그렇게까지 맛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먹는 과일은 이게 특별하게 여러 번의 교배를 통해서 개량된 품종이에요. 아담에겐 그런 품종 개량된 과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 심지어 먹는 것조차도 여러분이 훨씬 좋은 걸 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담과 여러분 중에 누가 가진 게 더 많아요? 가진 걸로 따지면 여러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아담에게는 부족한 게 없었을까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아담에게 있었던 한 가지 믿음.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믿음이 도전받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넌 왜 바보같이 하나님한테 묶여 지내니? 너 그 삶은 필요한 것이 되게 많은 삶이야. 너 당장 동산 위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 너 먹을 수가 없어. 가서 한번 먹어봐. 그러면 너의 눈이 달라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제부터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봤어요. 그런데 너의 독특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라. 네가 지혜를 갖게 되고 네가 판단의 준거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네가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네가 틀리다고 하는 것이 틀린 거야. 여러분, 그게 오늘날 모더니즘의 메시지예요. 너의 필요는 네가 채우는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는요, 오늘날 헐리우드와 모든 드라마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 세상에 도울 사람은 없어. 너를 믿어야 돼. 그리고 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의 그 고유함을 드러내고
너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야. 이것이 오늘날 메시지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은 성경에서 나왔고 반은 하나님과 무관한 목소리예요. 자, 그런데요. 그 메시지에 넘어가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순간 아담의 눈이 밝아졌어요. 하와도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 뭐가 보여요? 나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는 그냥 이대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부끄러운 존재이고 무엇으로라도 나를 가려야 했어요.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었어요. 그런데요, 무화과 나무 잎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말라 부스러진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무화과 나무들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 뭐죠? 이 차를 타면 사람들이 우러러 봐줄 거야. 그 차를 샀어요. 그런데 그 차를 타고 4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해피하세요? 다음 차 뭘로 바꾸지를 고민할 거예요. 이걸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주지 않을 거야.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그러면 또 다른 강력한 뭔가를 필요로 해요. 자, 집이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나를 꾸미는 그 모든 것들이 실은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학벌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수입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성취 여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교회에서 신앙 좋은 모습으로 보이려는 노력도 결국 무화과 나무 잎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의 인정 또는 교회에서의 전통.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끼면요. 자꾸 무엇이 옳은가 누가 옳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편에 서는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요. 옳고 그름, 무엇이 맞냐 틀리냐 교회 안에서 그런 논쟁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고 우리 내면을 주도하는 것이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제가 내려놓은 책 쓰고 나서 사람들이 저를 좀 신령하게 봤는지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 질문 중에 어떤 것들이 많았냐면 선교사님 11조가 성경적인 거 맞아요? 11조는 새해 전에 해야 되나요? 새해 후에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 그 다음에 꼭 주일날 교회 빠지면 안 되나요? 술 먹으면 그게 꼭 죄가 되나요? 왜 이런 질문들을 하죠? 내가 볼 때 조금 더 영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옳다는 얘기를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안전한데 머물고 있다는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그죠? 네. 이런 것들은 다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얼마 있다 말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주셨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새로운 아이덴티티, 그것만이 말라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우리가 사람 앞에 서도 안전하다라고 느끼게 해줘요. 자, 그 가죽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안전하구나.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확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몽골에 갔다 오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신다고 느꼈어요. 제가 말씀 초반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실은 제가 그 몽골에서 폭설에 갇혔었어요. 예, 그 며칠 전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일정 중에 캠프장에서 어떤 그 수련회를 하고 있었는데 폭설이 쏟아져서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버린 거예요. 갑자기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저는 걱정이 다음 날이면 토요일에 비행기를 타고 여기 한국에 들어와야 여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 그 전날 비행기가 다 한국에서 오다 말고 회항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날씨가 좋아져도 문제다. 왜? 날씨가 좋아지면 이제 눈이 녹으면서 몽골 초원에 강이 형성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큰 길까지 나가려면 한참을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계곡에 물이 불어서 강이 몇 곳 형성이 됐어요. 그걸 3개인가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한 40여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탈출시켜서 공항으로 보내는 게 일이었습니다. 예, 참 그래도 은혜로 잘 그 고비들을 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설 수 있게 돼서 감사한데요. 이 몽골 여행이 좀 굉장히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몽골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떠난 이후에 갈 곳을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로 보내셨어요.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동안 인도네시아 사역이 열리지 않고 막 힘들 때 하나님께서 몽골은 절대 가지 못한다고 못을 박아 주셨어요. 몇 번의 초청이 있었는데 못 간다. 그리고 아예 제가 양육했던 제자들과도 담을 쌓고 교류하지 말고 그냥 인도네시아에만 집중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돌아보면 저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새로운 사역에 집중하고 퇴로를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몽골이 그리워 가고 싶어 하는 생각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13년간을 이제 갇혀 있다가 올해가 저희를 파송한 오병이어 선교회의 몽골 선교 3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념 행사가 있고 또 제가 가서 섬겨야 될 영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같이 가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제는 때가 됐다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몽골에 갔는데 제가 깨달은 건 몽골어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몽골에서 제가 살던 집도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기억 속에서 몽골의 많은 부분을 지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새롭게 일어난 많은 사역들을 보면서 옛날과 이제 오버랩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몽골에 처음 갔을 때는요, 가장 준비가 안 된 선교사로 그곳에 갔습니다. 저희는 선교사 훈련을 받을 기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바로 몽골로 들어가지 않으면 직장을 잡은 상태에서 선교지에 가는 거는 기회가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잡기 전에 빨리 선교지에서 2년의 헌신을 하고 와야지라는 생각으로 몽골에 들어갔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었고요. 선교 훈련도 안 됐고 목회에 대해서도 배우지 못했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몽골이란 나라에 똑 떨어졌는데 아내는
몽골 영양개선 연구소라고 과기대 내에 저희 선교회가 세운 그 연구소의 2대 소장으로 바로 들어가야 됐고, 저는 이레교회라는 교회를 맡아서 목회해야 됐어요. 저희 아내가 들어가서 바로 시작해야 됐던 프로젝트는 몽골이라는 나라가 영양적으로 너무 불균형해요. 고기만 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야채를 어려서부터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식습관으로 인해서 노년층의 질병이 너무 많고, 그래서 평균 수명이 53세 정도였어요.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으로 계몽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방법이 학교에서부터 급식을 하면서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받도록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첫 번째 학교 급식 모델을 만드는 일을 아내가 했어요. 아내는 근데요, 성격적으로 굉장히 내성적이고 밖으로 드러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주도하고 이렇게 지시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는 자리에 있는 거를 너무너무 어려워했어요. 나는 나한테 맞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특별히 이렇게 기자재를 한국에서 가져올 때 몽골 정부에서 인식이 없으니까 그거를 관세 때리고 이렇게 어렵게 할 때 그거를 풀어가는 거를 너무 어려워했어요. 아내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여기에서 그저 있으라 하는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 저의 순종이고 순교고 사역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울면서 버티고 지나갔어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제 한국분 선교사님이 3대 소장을 하시고, 그리고 이 사역이 점점 커지게 됐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몽골 정부가 학교 급식을 몽골의 미래에 너무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재정이 부족하니까 한국 정부에 요청을 해서 코이카에서 단일 국가 프로젝트로는 사상 최대의 금액이 지원이 되면서 이것이 전국적인 급식 프로젝트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3대 소장으로 계셨던 분은 이번에 몽골 정부가 수여하는 외국인에게 주는 가장 영예로운 훈장인 북극성 훈장을 내일 받게 돼 있어요. 네. 아내는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그곳에 있었을 때 몽골인 평균 수명이 53세였어요. 지금 72세로 늘어났어요. 꼭 그 급식과 영양교육만이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고 하는 헌신의 그 순종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박사 논문을 포기해야 됐고 박사학위를 포기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많은 박사들이 나왔고, 그리고 몽골에 굉장히 많은 영양사들이 배출돼서 학교 급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그 그림을 그릴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는 것도 몰랐어요. 주어진 때에 그냥 잠깐 헌신하고 나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맡은 자만 아는 특별한 비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거기서 또 한 자매를 만났어요. 실은 그 자매는 저희 목회 대상은 아니었어요. 이웃교회 어느 교회가 셀렌게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하던 중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겠다고 울란바토르까지 따라 나온
이 자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한테 혹시 이 자매의 가정에서 도우미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냐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 자매를 이제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번에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고 자녀를 4명을 두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양학을 공부해서 영양사로 일하게 됐어요. 저희가 그 만난 자리에서 그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선생님 부부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유일한 선생님들이었어요. 저희가 돌아보면 그 시기에 저희도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어요. 아내가 우울증에 걸린 시기도 있었고 부부관계가 바닥을 친 적도 있었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끄러운 모습은 가려주시고 우리가 또 섬겨야 될 영역들을 극대화시켜 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항상 저는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해답을 찾고는 해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그 자매를 제자로 세울 생각도 못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라도 그 자매를 제자로 만들어 가셨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몽골 땅에서부터 뜯어내셔야 됐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이래교회 청년들이 이제 제가 온 거를 알고 저희랑 만나기 위해서 캠프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근데 캠프장으로 들어오려면 폭설이 있어요. 그 폭설을 뚫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거기 너무 위험하니까 웬만하면 오지 마라. 제가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린 몽골 사람이에요. 늘 이러고 살아요. 네. 괜찮아요. 우리는 꼭 선생님 만나야겠어요. 하고 그 사륜구동 차를 빌려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많은 인원이 찾아왔어요. 어린 아이들을 이제 쭉 보는데 왜 그렇게 4명 가진 사람들이 많은지 이런 것까지 따라하는구나 싶었어요. 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할아버지가 된 느낌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함께 했던 시간들을 이제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가 너무 준비 안 된 선교사라고 생각했어요. 몽골에 도착하자마자 다음 날 제가 설교를 해야 됐어요. 몽골을 몰라요. 저는 설교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설교가 쉬운데 설교 대상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제가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많은 몽골 교인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졸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우리 몽골 교인들의 그 가정 상황을 알기 위해서 그 게르촌의 그 판자촌이거든요. 이제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영하 30도, 40도가 되는 그 추위에 그 천막에서 뗄감이 없어서 난로도 떼지 못하고 그냥 두꺼운 이불 뒤집어 쓰고 겨울을 나고 있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로 돕지 말라는 거예요. 실은요, 물질로 돕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따뜻한 난방이 나오는 집에서 사는 것이 너무 죄스러워서 그를 뭔가 재정으로 서포트를 하는 걸로 마음을 달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근데 도울 재정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도우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 네가 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줄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반은 이해하고 반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저를 찾아온 청년들을 보면서 너 지금 뭐하고 지내니?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그런데 다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에서 종사해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한국에 가서 석사학위 이상을 하고 온 아이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서 목회자들이 그 일회교에서 여러 명이 나왔어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인 때리고 하던.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돼 있었어요. 지금 그날 모이지 않았던 많은 친구들을 저는 또 시드니에서 만났는데 시드니에서 유학을 하고 있거나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가난한 친구들이었고 정말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그저 돈 몇 푼으로 도와주고 싶어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13년이 지나서야 그때 그래서 그런 것이군요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오가라고 하는 고아자매가 있었어요. 자기도 중고등학생이면서 동생들 4명을 돌봐야 됐어요. 영하의 날씨에 얼음물을 깨서 빨래를 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학교를 가는 그런 아이였어요. 이 아이의 찬양하는 모습을 봤던 한 단기팀 청년이 그 아이의 가정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이는 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고 기쁘게 찬양을 하는구나라는 그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자매가 어느 날 교회 와서 하루 재워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시골에서 외삼촌이 왔는데 자기를 겁탈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거나 외삼촌을 말리려는 사람이 없대요. 급하게 도망왔어요. 이 아이를 재워놓고 제가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무 슬픈 울음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그 울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었을 때 제 마음에 오는 감동은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향해 울고 있는 하나님의 눈물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같은 분이 이런 눈물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지셨어요. 예, 너도 같이 울어주지 않을래?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우는 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 저 같이 울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게 내가 너한테 바라는 목회다, 사역이다 그러셨어요. 저는 그때 그냥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또 일회교회에서 성장했던 친구들을 보게 되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눈물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구나. 그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때 선생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좋았지만 어린 저로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조금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깨어서 더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은 시간이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을 크고 나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내가 몽골을 떠나야 했던 이유였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향을 이들에게 주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중간에 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더군다나 책이 쓰여지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저는 우리 지체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이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없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나를 뜯어내셔야겠구나. 때로는요, 우리는 어떤 결핍과 이별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때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선하신 주님이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시간들을 기쁘게 지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자리에 그 목사님이 된 툭수라는 형제와 철몽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철몽은 이제 툭수의 부인이 됐는데 그들이 결혼하고 일주일 된 시점에서 철몽의 부모님이 다 교회를 안 다니셨죠.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너무 많은 부위를 칼로 찔려서 피를 많이 흘려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사실을 듣고 철몽이 급하게 이제 어머니한테 가고 툭수는 조금 더 많은 정리를 하고 뒤늦게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갔는데요. 거기서 각혈을 하게 돼요. 보니까 결핵으로 판명이 돼서 병원에 격리되게 됐어요. 며칠 있다가 그 장인 어른 되는 분이 찾아왔어요. 툭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네가 우리 집안에 연결되고부터 우리 집안은 이상한 애군이 낀 것 같아. 너는 애군 덩어리니까, 그리고 이상한 종교를 갖고 있는 아이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딸하고 같이 살지 말고 여기서 서로 남남이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툭수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를 그 고향집에 두고 울란바토르로 돌아와서 저를 만난 다음에 그 힘든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떻게 답을 줘야 될지 몰랐어요. 그때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들 부부가 그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미국의 어느 이민교회에서 한 그 부인이 남편하고 오래 즐겁게 살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부인은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장례 예배 때 내 남편 안 죽었어!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옆에서도 이렇게 다독다독 달래는데 안 죽었는데 왜 이 난리야? 나중에 이제 하관 예배 때가 문제였어요. 관을 들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달려들어서 관을 붙들고 놓질 않는 거예요. 내 남편 눈에 어떻게 흙 들어가게 해. 그러니까 이 6명 장정이 이걸 들지를 못했어요. 그때 아무도 달랠 수가 없었는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오셔서 귀에다 몇 마디를 속삭였더니 이분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내 남편 죽은 거 인정할 테니 갖다 묻으세요. 나중에 교인분 중에 한 분이 물어봤대요. 그 할머니 권사님한테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몇 마디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거사 내 남편 6개월 같이 살고 떠나보내고 평생 이 꼴로 살았다. 니까 짓게 뭔데. 우리는 아픔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만 위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가정에게 해줬었어요. 물론 철몽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마음의 정리가 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사역의 자리에 있을 때 끊임없이 그것이 걸림이 됐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깨닫게 됐대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의 죽음을 붙잡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죽음을 붙잡고 살았구나. 하나님, 이제는 어머니의 죽음을 놓을게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잡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대요. 제가 오기에 얼마 직전에 그러면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직접 만나주시길 원했구나. 저는 그저 씨를 뿌렸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선을 그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여기까지야.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예 중에 하나가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 가나안 땅 마지막으로 밟고 나서 죽고 싶어요. 그 전에 죽는 건 너무 억울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그 땅을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것만큼은 좀 변경하셔서 제가 그 땅을 밟아라도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족하니 더 이상 구하지도 말아라.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해석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만 갖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들의 리더로서 그들과 같은 처지에서 삶을 멈추기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 땅을 딛고 서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소원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저는 짧은 14년간의 시간이었지만 그곳 몽골 땅에서 이거였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더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그런 순간을 지날 것 같아요. 자, 저는 여전히 수많은 짐과 부담을 지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지고 가는 부담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나오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에 바빠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수많은 공격이 있어요. 작년에는 저희 그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국제대학교라는 이름의 상표권을 먼저 등록을 한 그룹이 이 이름 계속 쓰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그 계고장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잠시 움찔하죠. 이런저런 공격들이 계속 들어오는 가운데 또 수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또 올해도 30억짜리 공사를 시작하려고 막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요. 저희가 첫 건물 지을 때 한 45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가운데 제가 그때는 하나님께 좀 막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하라 하셔서 시작을 했는데 뭐가 빨리빨리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뭐가 막 써 있어요. 이 결제 서류. 근데 이게 결제하면 다 지출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좀 받으세요. 좀 받으시라니까요. 아니, 안 받으시면 이거 다 내가 처리해야 되는데 누가 보스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되잖아요. 감옥을 가도 내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보스네. 하나님께 투덜투덜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너 기왕이면 그 부담 가운데에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날 힘들게 하려고 이 어려움 주시는 거 아니구나.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새 땅과 새 하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지금 준비시키길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 저 웃으면서 가볼게요. 그리고 돈을 막 쓰면서 살아봤습니다. 그렇게도 사라지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나중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모자란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단합니다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부족한 가운데 씨름하는 그 순간, 그 현장에서부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지 그분이 나의 필요를 이렇게 채우셨어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부족함이 있는 이유도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눈을 감으시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안전함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의 계획이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무언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목자 되신 주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푸른 초장 시냇물가만 있지 않습니다. 그곳은 곰이 나오고 늑대도 나옵니다. 때로는 목자가 험한 산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따르렴. 산등성이를 올라가면 그제서야 보일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요, 그저 목자의 지팡이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은 안전합니다. 목자의 지팡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양은 안전합니다. 그 목자가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내 손을 잡지 않을래? 나에게 맡기지 않을래? 내가 너의 인도자야. 환경이 아닌 그분을 바라보는 걸음, 그 걸음을 시작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그 걸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잠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선교 헌금 작정하는 주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그 몽골 30주년 그곳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결국 그 시작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장님처럼 더듬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여러 명의 흔적이 만들어낸 열매였구나 싶었습니다. 많은 경우 그저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우리 특별함, 대단함을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을 원하셨구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에 보면 물떠온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떠온 하인들. 그저 그게 뭐가 될지 모르지만 순종했던 하인들에게만 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그 30년간의 선교는 앞서서 간 선교사와 그곳에 버티고 있었던 사람과 릴레이로 잠시 참여했던 또 많은 단기 사역자들과 또 그들을 후원했던 그 후원자들이 그 그림을 다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심었던 많은 순종을 통한 열매였구나. 그리고 그 열매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심은 자들만이 누리는 비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포드처치를 위해서 포드처치를 통해서 일어날 선교와 사역 그리고 또 헌신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믿음의 여정,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이전에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당신을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보다도 더 완전한 안식의 장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 안에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삶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맡기는 자가 누리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주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오는 이 완전한 만족이 오늘 우리의 삶을 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만족을 전할 수 있는 자들, 그 예배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움켜잡았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삶의 의탁의 손으로 주님 앞에 펴들고 오늘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쓰시는 곳에 물떠온 아인들만이 하는 비밀을 간직과 세일받는 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 대신에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닦아며 맡겨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하나님을 모신 감사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만족감을 충분하며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의 예수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며 세상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인생 한계선을 벗어나 주님 부르시는 곳까지 달려가는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정하시고 내가 내게 줄로 재어준 이 아름다운 구역 안에 거하라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어떠한 미련 없이 주님 뜻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멈춤 또한 우리의 순종 아름다운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연합하여 함께 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